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콩말국부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사용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확장 열어주시고 영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기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김은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가정과 또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꽃마을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시험을 또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꽃망울부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날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들로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꽃망울부와 모든 아이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꽃마을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망울바 학생들 중간고사를 또 치르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끝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노력한 것들 수고하여 씨앗을 뿌린 것들이 다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즘 우리 꽃망울바 학생들 참 힘들 때잖아요. 예, 중간고사도 그렇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집이나 또 짐, 헬스클럽이죠. 예, 이런 데 가서 그 트레드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런닝머신인데요. 이 트레드밀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시험 기간이니까 하던 운동도 잠시 접어야 될 때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이렇게 등산이나 구기 운동 같은 것은 한나절 또는 반나절 이상을 그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이에요. 지금은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이렇게 몸이 좀 찌뿌둥하고 땀을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런닝머신을 뭐 헬스클럽에서 하기도 하고 집에도 있었는데 집에서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편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트레드밀이라는 것이요. 이 사실 예전에는 이 죄수들의 고문을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형벌 기기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분 이 죄수들을 그냥 편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해낸 이 기기가 여러분 트레드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러닝머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18년 오래됐죠. 영국의 윌리엄 퀴빗이라는 기술자가 이것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24개의 바퀴살을 가진 거대한 이 풍차 형태의 기구로 요 가운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죠. 옆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고 계속 저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서 죄수들이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밟게 했습니다. 죄수들 뒤에는 또 누가 있나요? 잘못하면 한 대 이렇게 쥐어박으려고 이 간수가 이렇게 또 앉아 있죠. 이렇게 수레바퀴를 돌리면요, 이게 이제 곡식을 빨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물이 길어서 올라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변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겠죠.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다 그래가지고 죄수들의 인권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다 금지되어서 지금은 어느 곳에서도 이 트레드밀이 죄수들의 형벌 도구로는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 러닝머신을 좀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여러분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 도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지루해요, 그렇죠? 지루하고 또 힘들고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운동하면서 저걸 생각해 보면 이게 형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영상도 여기 앞에 볼 수 있도록 달려 있어서 영상을 보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1시간 정도를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저기 그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이거 보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보고 있는 사람도 더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람쥐 이 쳇바퀴 돌리는 거를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을 만약에 이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우리가 이제 기기판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면 5km를 걸었다, 7km를 가고 있다, 이렇게 계기판이라는 게 있죠. 계기판. 숫자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요, 굉장히 센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이 돌직구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센 말씀이에요. 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라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고 흘렀는데도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네요. 그래서 때가 되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던 이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발육부진이었어요. 이 트레드밀 발육부진.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앞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말씀하시죠? 연수는 오래됐어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연수를 자랑할 수 있죠? 때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교회가 믿음의 생활을 한 지가 이렇게 꽤 오래되었는데 이 연수는 자랑하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시기인데 근데 다시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들이 뛰어간다고 뛰어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초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실족해서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그 초보를 닦고 닦는 이러한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연순을 자랑합니다. 저같이 나 40년 이상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바뀌지가 않습니다. 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어떻냐면 난 배울 거 없는데, 난 배울 거 없어,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6장에서 돌직구를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 이들과 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내팽개쳐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초보만 닦지 말고 초보에서 좀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미분도 풀고 적분도 풀어야 되는데 맨날 사치견산 그 계산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중요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들 중요해요.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게 관한 교훈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닦고 또 닦아서 정말 반짝반짝되도록 이것만 닦고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성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해라, 이런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14절까지 말씀인데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말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원래 좀 바꾸려고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좀 어렵게 쓰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권면형 말씀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그 나아가다 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여러분 이게 조금 의미가 깊은 단어라 설명을 드릴게요. 나아가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페로예요. 페로, 나아가다. 그런데 이 페로라는 게 이제 나아가는데 뭐 이렇게 훌훌 아주 가벼운 상태로 아주 편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아모스처럼 짐을 지고 있어요. 힘이 들어요. 이렇게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는 그 뜻이 바로 여러분 페로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짐을 져서 힘들고 부담되어도 발을 내딛어서 한 발 한 발 영차 하면서 이렇게 힘쓴다는 그러한 동사가 바로 페로, 나아가다입니다. 지금 힘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지만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의지를 갖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지를 갖고 힘을 써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완전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긴장 풀고 놓고 있지 말고 의지를 담아서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 누구나 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만 짐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수행평가, 취업, 그 다음에 수능시험, 수시, 면접,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의 짐들이 여러분들이 지고 있습니까? 무겁죠? 그렇죠? 부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때요? 피곤해요. 그리고
졸려요. 그쵸? 예, 졸려요. 피곤하고 졸린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워요. 여러분들 다 외로우시죠? 네, 외로우시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또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만 있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된다. 얘야, 너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늘어져 있지 말고 정신을 차려. 가만히 기대고 있지 말고 힘을 써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좀 나아가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리에 그렇게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건 이거는 타락이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타락. 여러분 몇 절에 타락이 나옵니까? 6절이죠. 6절.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이거 타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타락하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나 가시를 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서운 말씀하시죠. 땅이 여러분 이렇게 비를 잘 흡수해요. 우리 마음이 옥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밭을 땅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비유하시는데, 이 땅이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채소를 잘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땅이 채소는 안 내고 열매는 안 내요. 대신에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반복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불쏘시개가 된다, 저주 심판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잘못 가지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생명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건 정말 분명한 거예요. 진리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순간 늘 항상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우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저질러도 된다. 흔히 옛날에 저도 이것을 이제 부흥사님들, 부흥회 때 부흥사님들한테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살인을 저질러도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막 이런 식의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의 확신을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성경에 그런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된 종교 작품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그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우리가 신뢰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의 결국은 승리다,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세례 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마치 남자분들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나 써놨는데요, 여기 false security라고 써놨죠. 그래서 원래 저게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 a false sense of security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써놨죠. 원래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나는 안전해 라는 생각을 두고 하는 표현, false security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자주 주일학교에서도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뭐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저 밑에 것, 녹색 말고 밑에 것만 읽어봅시다. 28절 29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크심에는요,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오늘날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심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의 확신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27절을 좀 이렇게 크게 써놨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략하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27절의 말씀, 보통은 28절, 29절만 우리가 잘라가지고 암송하고 보는데, 여러분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내 양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양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28절과 29절의 그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양, 그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양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확신, 자기 최면의 거짓된 확신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기만이고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를 말씀하세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니네들 성장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타락하여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는가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역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역류에 빠진 적이 군대에서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산사태가 내가지고 이렇게 계곡이 막 생기면서 거기를 제가 그 역류를 한번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역류에 휩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절로 있다고 그냥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이 너희도 미워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그 흐름을 거슬려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우리가 여러분 그 흐름을 거슬려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영차 한 발 내딛으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를 세상의 모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탁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찍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두더지 올라오면 계속 때리죠? 피하려고 얼마나 쏙쏙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찍어요. 여러분, 우리 찍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뒤로 밀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동사 패로 나아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권유형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패로 메사예요. 나아갑시다. 이게 이제 권유형인데, 여러분, 저항이 있어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담이 있고 힘이 들어도 페로메사 나아갑시다.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권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권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운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 공치사 하시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히브리서를 읽던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세상도 정말 불의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늘 정의를 부르짖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의하죠.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 대통령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유심히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대개는 정치적인 정의를 여러분 그들은 말해요. 정말 뭐냐면 자기 잘못은요,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 하듯이 슬쩍 가려버려요. 그리고 정말 남의 잘못은 막 확대에 부풀려서 침소봉대하고 난도질하고 왜곡하고 끝까지 물고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바로 그런 정의죠. 이런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의한 세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여러분 불의하다 말씀하세요. 이 자기 편은 눈 감아주면서 의인 만들려고 그러고요, 자기 편이 아니면 악당을 만들어버리는 이 주관적인 정의,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정의잖아요. 소위 여러분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내로남불 잘 아시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여러분 세상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불의한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 불의한 세상을 정말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세상이 아무리 곡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의 속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불의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수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수고하면 제가 참 감사한 마음 들고 이렇게 칭찬도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시는 선한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떨까요? 서운한 마음이 가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이렇게 선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좋은 일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생수 하나, 이렇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주고서 그걸 제가 정말 한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줬지, 이거를 그렇게 기억하지는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억하면서 생생내지는 못할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해요. 죽어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죽어서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기억 못하는 그 사소한 그 일조차도, 그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줬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하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부지런하라예요. 부지런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지런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명과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성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요? 시험 점수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떨어지죠. 다른 사람은 부지런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 걸음 하는 이유도 뭡니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록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 최초의 철학자랍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최초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자였어요. 미국이 건국한 후에 처음 외국으로 보낸 첫 대사였다고 합니다. 하모니카를 발명했고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도 발명했어요. 그리고 중동의 걸프만의 바다의 흐름 해류의 움직임을 발견해서 걸프만의 해류 지도도 그렸대요. 건물 꼭대기에 피레침 아시죠?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피레침 이분이 발명했고, 미국 주지사를 4번 역임했고, 그 허리케인이 불어오는 그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줄였고, 요즘 거리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리를 깨끗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제도화해서 처음 도입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럽니다. 한 게 무진장 많지만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힌트는요, 그 미국의 $100 그 지폐에 그 초상화가 있는 분이에요. $100. 1달러가 아니고 $100.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린. 야, 정말 이 사람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나? 정말 머리가 천재인가 보다, 천재.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머리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막 똑똑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똑똑하고 머리 좋은 분들 제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분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분을 좀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13개의 덕목을 써놓고요. 항상 자신의 책상에 적어놨대요. 13개의 버추, 13개의 덕목을 책상에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르치면서 적용하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13개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영어로 이제 되어 있겠죠. 미국인 인더스트리예요. 인더스트리. 우리가 보통 인더스트리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업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인더스트리 그러면 근면이란 뜻이 있죠. 근면. 그래서 이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근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만물을 황금으로 만들고, 부지런한 사람은 만물을 황금으로 만들고 무용의 시간까지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죽이기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은 이 무용의 시간까지도 황금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인더스트리 근면을 덕목으로 삼았던 분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잠언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요.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읽은 가시덤불 엉겅퀴 있죠? 그 밭 바로 잠언 이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 게으른 자의 밭을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정말 게으른 분의 밭은 무성해요. 그래서 이제 잠언 기자도 그걸 보면서 큰 교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냥 불시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미 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혜택, 우리 여러분 그거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또 잠언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요. 잠언 19장 24절 말씀 보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는 밥을 차려줘도, 밥상을 갖다 줘도, 거기다가 이렇게 숟가락까지 갖다 줘도 그 숟가락 올리는 게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밥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밥을 줘도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 교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잠언 말씀처럼 게을러가지고 그럼 우리도 완전히 멸망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인 건 뭐냐면 분명히 8절까지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센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8절까지 이르잖아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9절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을 저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말 추수의 계절 가을이에요. 어제 제가 좀 쉬면서 이렇게
어디죠? 어디 공원에 가봤는데 이제 낙엽이 막 떨어지고 정말 가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시간들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10년 이상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왜 정말 바뀌지 않니? 너 왜 변하지 않니? 우리 주님께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짐했어요.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변화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인더스트리예요. 여러분, 부지런함. 여러분, 게으르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려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이 없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일 성수하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굉장한 부지런함이 여러분 필요해요. 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생활 하는 데에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 영적인 전투잖아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부지런함,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구성원으로 삼아주셨고 우리 꽃망울도 이렇게 지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봉사, 여기에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냥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만 있다가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이번에는 다 1등급 맞아버리라 이렇게 마음은 있었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버리는 거죠. 아무 변화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내 힘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해야 되지만, 그런데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3절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저도 항상 암송하면서 이 마음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지런합시다. 바뀝시다. 잘합시다. 변화됩시다. 내년부터요? 아니요. 오늘부터, 이번 가을부터,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